죄의 경중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선행을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신 예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신 예수님. 아멘. 믿습니까? 예. 오늘 이 설교 제목에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이제 3장 중반부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작할 때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그 복음을 받음으로써 정말로 기뻐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짓된 교사들이 그들에게 이제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이제 없는 사이에 그들의 신앙을 병들게 했던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듣고 나서 서신으로, 그러니까 편지로 그들에게 정신 차려라.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은데 거기에 빠져들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에 1장과 2장은 여러 가지 3년, 14년, 또 게바에게 내가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3장에 들어서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가장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면, 이 갈라디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라고 목소리 높여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들에게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어리석게 살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정말로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공부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꿈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유대의 랍비로서 사내들인 공의의 한 일원이 되어질 만큼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공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엉뚱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열심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 고을들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저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다메섹에 있는 데까지 쫓아갔습니다. 거기까지 쫓아갈 정도로, 공문서를 가지고 쫓아갈 정도로 열심으로 핍박하는 자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계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어리석게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살아온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복받치는 마음을 여기에 담아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왜 그러느냐 이겁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복음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더니 어찌 잘못된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시름시름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을 향해 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을 향하여서 목소리 높여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도 안타까워서, 정말로 너무너무도 안타까워서 너희는 내가 피를 토하듯이 너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만 붙잡고 살지 왜 나 같은 어리석은 길을 너희는 이 걸을 필요가 없는데 그 길을 향해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답답하게 소리내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락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이것을 설교로 나누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나도 얼른 지나가 버리게 되어지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뜻인지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우리가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한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인데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겁니다. 누가 너희들 속여 넘어가게끔 그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들에게 얘기한 것이 뭡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율법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결국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받고 성령을 시작으로 해서 왜 결국은 육체로 끝나려고, 마지막을 육체로 끝나려고 엉뚱한 길을 향해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웠을 뿐만 아니라 믿음 가운데 있는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었던 일들이 다 헛된 짓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냐라고 그들을 향하여 물어보는 것이 이렇게 초반부 3장 1절 초반부에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힘들고 어렵게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너희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느냐 이겁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죽도록 힘들게 노력해서 결국은 새 삶을 시작하게 했느냐? 아니면 예수 복음을 내가 전했더니 이것을 아멘 하고 믿고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가? 너희 한번 돌아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로 너희가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해서 그 새로운 삶을 시작했느냐? 아니면 이 복음 전한 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새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되어졌는가 한번 돌아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지난주의 설교입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을 들이대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인 줄 알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의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롭다 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복받는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 민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5장과 17장을 비교하면서 이 바울이 진검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무엇가 잘못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례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서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되어진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율법으로 심은 사람은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지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심은 사람은 성령의 약속을 받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관한 이야기는 이후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중심으로. 율법으로 심은 사람은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계속 거기에 매여 종로로 타고 종로로 타면서 살다가 그만 끝나는 인생인데,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심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까 기도한 것처럼 생수의 강같이 흐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써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내 안에서 감화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생각나게도 하시고 나를 지혜롭게도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도록 하게 하시는 그 지혜의 신이 성령님인데, 그분이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열매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백성으로 이끄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새 삶의 시작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율법으로?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열심히 하십시오. 네. 아멘 듣고 아멘 하는 순간 더욱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0절 한번 10절 왔네요.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하면서 기록된 바,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록된 바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무슨 기록이요? 구약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바라는 얘기는 어떤 기록입니까? 구약에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 요거는 하고 요거는 하지 않고 요거는 하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자기가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항상, 간헐적으로가 아니라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율법을 모든 일에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어디에? 구약에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네,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뭡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그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율법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항상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니까 너희는 아멘 해라 하고 해서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넘기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를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말은 제대로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에 항상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냐? 사실은 요거는 다음번에 가면은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몽학선생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설교가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고 오늘 본문만 이제 이해하려고 합니다. 본문 11절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합니까?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율법을 제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결국은 그 결과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선택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믿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얘기는 조금 배경을 설명해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왕정 시대를 열어가면서 사울 왕이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통일왕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남북이 아니라 통일되어지는 나라였고요. 이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백성들이 중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국호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일찌감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찌감치 떠나버려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한 왕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위태위태하지만 또 말씀대로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상당한 세월 동안 이 왕권이 유지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서 그 선지자로 노릇을 할 그때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타락해서 공의도 없고 완전히 거짓과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상에 빠져버렸고 정치적으로도 이 나라 저 나라에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돌이키셨냐면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들은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치릅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또 복된 이 삶을 살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선지자를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데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갈대아인, 다시 말해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이들을 다 심판해 버릴 것이다. 이들을 갖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짓밟게 되어질 것이고 이들이 이제 완전히 멸망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아무리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이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이들은 그래도 죄의 경중을 놓고 볼 적에 이들은 그래도 조금 덜 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저 바벨론, 극악하기 짝이 없는 그 바벨론,
죄악에 관연한 그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중을 따지면 10개라고 하면 이 유다 나라는 한 3개 죄를 졌다고 한다면 이 바벨론 한 7개쯤 죄를 졌을 터인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7개 죄를 진 사람을 통해서 이 3개 죄를 진 사람을 갖다 심판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꾸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10개의 죄가 있는데 2개까지 죄 지면 천국 가고 3개에서부터 지옥 가고, 자꾸 죄의 경중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선행을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어차피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인데 거기서 경중을 뭐에 따져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지, 그 죄의 경중 7개 졌느냐 3개 졌느냐 4개 졌느냐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하박국에게 얘기하기를 크게 판에다가 크게 써붙여서 온 백성들이 그것을 보도록 그것을 들고 너는 만날 뛰어다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그것을 보고 믿는 자는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저 사람은 보다는 그래도 내가 덜 죄가 졌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는 꼬박꼬박하고 저 세리 더 죄인들보다는 나는 정말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믿는 믿음이 문제예요. 세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창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더 칭찬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하박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를 향하여 이해시킨 것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가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 봅니다.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위로 다시 올라가서 본문 12절 우리 읽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아니, 12절만요. 율법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안에서 이것을 왜 주셨는지에 관해서는 율법의 기능은 다음번에 보기로 하고, 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다 그 가운데서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주 아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주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판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가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13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14절을 통해서 완전히 결론을 내는데, 13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것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그 다음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넘기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아멘.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였나요? 쇠 십자가였나요? 나무 십자가예요. 지금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3세대들 2세대 3세대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는 사람은 그 해가 지기 일몰하기 전에 그 나무에서 내려라 이거예요. 왜 내리냐?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밤이 맞고 새벽이 될 때까지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른 내려라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를 소망하고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파하고 전파하는 초대교회가 너무 못마땅한 거야. 이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 왜 저렇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핍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저분을 이제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들이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핍박을 하러 쫓아다녔는데 이 다마스쿠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던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전파자가 됐어요. 왜? 내가 어리석게 살았는데 이게 참 미친 짓이었구나. 어리석은 짓이었구나. 진리를 내가 깨달아 알고 보니 이것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를 그가 깨닫고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30년 동안 저 유럽까지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 귀한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내가 비록 과거에는 핍박자였는데 그것은 알지 못한 어리석고 미친 짓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성경의 말씀이 무엇은 의미인지를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 가운데 있다가 그들의 병들어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면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가 되셨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철저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받게 되어지는 이 원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내려오는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믿음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누가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을 그가 평생 30년 동안 목숨을 이제 이르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복음을 들고 나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었는데 이제 내가 진리를 깨닫고 너에게 진리를 전했건만 이 복음을 전했건만 너희가 어찌 그렇게 손쉽게 복음에서 빨리 떠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14절 읽겠습니다. 올라가서
13절 14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찬찬히 읽습니다.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우리를 속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속이에요. 대속. 그죠? 대속이나 속량이나 똑같죠?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는 뭐예요? 구약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얘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결론이 14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로 아까도 찬양했죠. 예수로 충만하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신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약속.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육으로 끝나느냐고 하느냐. 너희가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령 사역이 참 중요한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을 자꾸 은사적인 면, 부흥성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산기도를 통해서 신비한 것을 경험하거나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순간 그것을 믿고 믿음 안에 서게 되어지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감동도 하시고 감화하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회개케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억나게도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도 하시고 심판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자꾸 견인해 가시는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또 하나의 큰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들이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나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따라 이 속사람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떤 열매가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바울의 심정을 만져볼 수 있습니까? 바울의 심정을 만져봐야 됩니다.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도 그 어리석은 길을 또 빠져들려고 하느냐? 이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냐?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 할례나 아니면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얘기했던 그 우리도 지지 못할 짐을 왜 이방인에게 짓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이 종교, 이 제일 1차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이것을 없이 하자, 이방인들에게 왜 그것을 짓게 하자 하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해서 왜 그들로 하여금 기쁨이 없고 뭐예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게 하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속량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죄가 되셨고 스스로 그분께서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1절서부터 14절까지 이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도 만져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늘 나에게 이제 문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 기쁨과 이 정말로 즐거움과 감사함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인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언제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고 동료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지고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가치관으로 삶의 가치가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하신 그분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내 안에 성전 삼고 함께 사시는 동료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나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었던 존재들인데 이 죄를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여 주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